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이 지혜가 우리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면 오늘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그가 믿었기에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제한 없이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오늘 이 아들을 죽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떤 하나님임을 알았습니까? 그는 그가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신실하게 어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민족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 이삭을 살리셔야 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정말로 순교적인 생명을 다한 순종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 중에 한 명, 혹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4대 성인 중 한 사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육간의 문제가 내가 믿는 생명 되신 예수로 공급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전지하십니다. 아멘. 전지하십니다. 아멘. 그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문제가 닥쳐야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필요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지, 그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당할 모든 미래의 일들도 주님은 이미 아셔서 기도하라, 주님이 시행하시겠다, 주님이 앞서 일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그저 생각하는 수준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당장 필요한 것에만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피로만이 아니라 오늘 진짜 내 영혼의 피로, 예, 내 영혼의 피로요.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내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나를 살리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게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님은 내 영혼의 피로를 아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주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 피로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 여기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저 페르시아의 어떤 과학자들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학설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그런 다큐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한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록 핏덩이 같은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지만 그가 왕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지금 이 나라의 왕은 자기인데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거의 반역죄인데. 그래서 슬며시 말합니다. 동방 박사에게, 아니 그 그리스도라는 자를 지금 찾으러 왔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데 왕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여기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어떤 자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어떤 태도로 경배하는가?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보배압을 열어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무엇을 바치는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로 값진 선물이요 왕에게 바치는 물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을 아기에게 예물로 주었다라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다스리는 자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인정했다고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다스리는 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 참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 아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요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과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오늘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왕이요
내가 죽었을지라도 나를 그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가 우리를 어떤 결박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결박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묶임에서,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왕, 이렇게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믿게 되시기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자.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가 말씀하시자 이 천지 만물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넷째 날 일어난 일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로 19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된.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할렐루야. 이것으로 사계절이 나뉘어지고 낮과 밤이 나눠지게 주님이 선포하시자 여러분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움직이더라, 그대로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아멘. 다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든 만물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그 순간부터 오늘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왕의 명령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인격이 없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거역하지 않는 왕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거역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가 하신 말씀대로 운영되어지고 움직이고 순종되어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누구만 그 왕의 명령을,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들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쉽게 거역하고 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오늘 이 땅의 왕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는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양아 너는 거기 있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1cm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가까우면요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신 그 거리 속에 여러분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사계절을 이루면서 낮과 밤을 만들면서 열매를 맺을 때 씨를 뿌릴 때가 이루어지고 만드신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의 왕의 명령 앞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할렐루야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의 측근이었어요. 정말로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 소경이 보는 것, 그가 다 보았을 것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은, 아 맞아,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실 수 있어. 예?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아내실 수도 있어.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에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주여 여기 계셨으면 주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라는 말도 못합니다. 왜요? 현실에 지금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이것은 팩트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100% 죽은, 나사로는 다시는, 내 오라비는 다시는,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상실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세상의 지식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 있기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가 오셔도 그가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부분만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제하신, 할렐루야,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만나고 경험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그 인정을,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그 분량을 여러분들 한정짓지 마시고 제한 없이 주가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세요. 마르다의 그 영적인 문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가 오셨는데,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자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돌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절대 주관자시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돌문으로 옮겨 놓으니까 뭐가 나요? 아멘.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겨.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입술로는 주여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인정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자,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그 환경과 상황에
문제들이 그의 삶을 엄습하자 여기까지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 이거는 하실 수 없잖아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주님 어디를 살펴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려움이 내 삶에 엄습해 있고 연약함이 내 삶을 둘러싸서 정말로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싶은 그때 오늘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럴 때 오늘 이 마르다처럼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성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해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내 불가능 앞에 주님을 인정해드리십시오. 내 고통의 문제 앞에 주님을 인정해드리십시오.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내 말을 믿었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경험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인정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를 저 여러분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덤에 그 문을 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벌떡 일어나서 돌문을 걸어 나오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왕의 권세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격이 없는 천지 만물도 죽은 자도요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성장 썩는 냄새가 나는 자도 왕의 실권 앞에 순종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르다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왕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왕을 수종드는 사람과 왕의 옆에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과 여러분들 이 왕의 권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왕을 수종드는 사람은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그 대통령을 옆에서 보시는 그 비서실장. 야, 이 사람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왕의 권세가 그에게 일인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 그의 권세가 대단해. 그가 하는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야. 그러니까 장관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말하면 그냥 그 순간에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 되려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장관 한번 돼보려고 그 청문회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막 진짜 탈탈탈 세상 말로 털리잖아요. 내 막 수치, 내 연약함들 막 털리면서 어떻게 해서 한번 장관 돼보려고 그 수치 막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장관 돼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하여 야, 쟤 잘라. 그러면 그 즉시 해고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에서 명령된 말은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야, 대통령이 한 그 말에 진짜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왕을
이 세상의 임금을 모시는 자로서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그 말에 천지 만물이 움직여지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죠.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렇죠? 아이 참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쫓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막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100% 지금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지금 나의 권세를 인정하는데 그 정도밖에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고통을 능히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네가 믿어라.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능히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 절대 권세자임을 100% 너는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인정하고 믿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 인정하고 믿어야, 신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오늘 내 아들 안에 있던 귀신은 떠나간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고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100% 이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은요, 그저 감기 정도의 수준의 병이 아닙니다. 그저 감기나 뭐 장염 뭐 이 정도의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요. 불치병이요. 이 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야, 하늘이 벌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분리되어져서 전염병이니까요. 같이 살지 못하고 문둥병자들끼리 같이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겠어요. 할 수 없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고쳐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100% 이 문둥병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100%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 앞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주님을 100% 인정해드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즉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을 인정해드렸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네? 나는 그래도 공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잖아. 이거 100%의 믿음 아니야. 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왕의 권세를 우리 절대적으로 인정하십시다.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기 같은 믿음, 성인 같은 믿음. 믿음도 막 크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믿음 작은 믿음도 있고 막 큰 믿음도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야, 이 믿음의 분량은 뭘 말하는 걸까?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믿음의 분량일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 이게 믿음의 분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할렐루야. 100% 인정하면 나의 믿음은 100% 그 믿음의 함량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오늘 나의 믿음이 여러분 연약하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만 인정해 드리면, 그가 하신 말씀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오늘 내 믿음은 확장되어지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가 그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막 그 왕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가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해 드리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있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막 지금 막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방방방 뛰면서, 예? 왕이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이 바지가 벗겨진 것입니다. 예? 왕의 체면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맨살이 드러났으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예? 아니, 미갈이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은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막, 예, 다윗을, 예, 꾸짖고 업신여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한번 말씀 찾아놨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히 부인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왕의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처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세를 100% 인정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시대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 너무 뒤떨어진 말씀이야. 오늘 내 형편과 맞지가 않아. 내 상황과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어. 이질적이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인정하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주일에 물건 사지 마, 일하지 마, 오락하지 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 오늘 이 명령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 말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주일에 물건 사지 마, 팔지도 마, 혼인하지도 마, 사사로운 오락도 하지 마,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 오늘 이 말씀은 왜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 똑같은 왕의 명령인데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우상 숭배와 주일 성수 이 두 가지만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렵게 여기는 것은, 힘들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에 좀 이따 이 말씀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 물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교회를 바라보면 너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 너 그 율법주의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말로 듣는다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분은 왕이시여. 이 말씀이 왕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느헤미야 10장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즉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뭐해? 지켜 행하여. 그 다음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아멘. 안식일, 성일에는 시집도 안 보내고 장가도 안 보내고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기에.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이 날에는 오락도 하지 마,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 한번 볼까? 이사야 58장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이 성일을 존귀한 날이기에 존귀한 날로 내가 여기면,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너의 즐거움 오락을 쫓아 행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거역하잖아요. 이거에 큰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여기지 않잖아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쉽게 드라마 보고 TV 보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오락 즐겨 행하고 이거 큰 문제로 여기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대와 맞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다고 우리 거역하냐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야 우상 숭배라는 말은 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어떻게 귀신에게 절할 수 있어?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는데 오늘 이 주일 성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그 이후의 시간은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락하고 즐기고 이래도 괜찮지 뭐 라는 태도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일 날을 7째 날을 주님이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 쉬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거든요. 7째 날 하나님이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거든요. 복되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일 하나님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평안 안에서 기쁨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아멘.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요. 아멘. 예.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일이 파괴된 자,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없는 것이죠. 100% 없는 것이에요. 예.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태도, 네. 할 수 있는 것만 믿음 있는 척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이라면 왕의 명령이라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복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저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4시 아세요? 4시? 4시. 그 왕의 어전 앞에 항상 이렇게 90도로 거의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 그 4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왕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어느 때든지 명령하면 즉각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인 거예요.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왕의 한마디를 듣고 움직이기 위하여 귀, 지금 허리, 고개, 온 몸의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왕의 명령에,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극에 나오는 이 4시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왕이신 예수님께 쏟아붓는 4시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4시의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집에는 왕도 함께 계십니다.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제적인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시는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즉각 움직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야, 박정승 들라하라. 아, 여기 우리 조씨니까 우리 조용히를 향해, 야, 조정승 들라하라. 내시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래요. 그 명령을 붙잡고 막 부지런하게 달려갑니다. 부지런하게 달려가요. 예? 이러고 달려가요. 너무 디테일하게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곧바로 가서 내시가 가서 조정승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정승은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감히 내시 주제에 정승한테. 그러나 지금 이 내시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의 명령 앞에 내시가 말하고 있지만 조정승이 어떡합니까? 딱 부복하며, 예? 왕의 명령이 선포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조정승은 들라 하신다. 그러면 바로 환복하고 왕의 명령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내시는 정승보다 직급은 아래지만, 예? 왕의 말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는 왕의 목소리와 동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왕의 명령이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나가는 선포가 왕의 권세 있는 선포라면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질병은 떠나가고, 아멘. 문제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100% 수용하고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서 오늘 이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너는 떠나가야. 말씀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약속을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대야 100% 인정하면 오늘 역사는 나타나고, 아멘. 100% 내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하고 인정하면 오늘 그 말씀의 권세가 질병 앞에 질병은 떠나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그럼 주님의 명령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목소리 앞에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내시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 예. 요셉과 지금 같이 살고 있기는 해요. 그 집에. 그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예, 질서와 풍습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근데 아직 남자와 자지는 않아. 예. 밤을 치르지 않았어. 그냥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집의 풍습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바라보나 지금 자기 상황적으로 바라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임신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돼. 예? 이런 불륜, 간음죄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시집 오기는 왔지만 아직 요셉이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렀어. 이거 100% 간음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했으면 내가 이러다가는 죽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다가 인정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인정했던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내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안 서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며 방종하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날에도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왕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들 우리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시와 정승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시가 가서 조정승은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 그 내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이 누구 명령이니까? 어명,
왕의 명령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100%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왕의 권세가 나타나서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우리가 왕을 인정해드리는 분량만큼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제한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못한 나의 이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이 왕의 권세도 안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왕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왕 앞에 내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그 환부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인정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